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오셔서 반갑고 또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또 오늘 꼭 오셔야 될 우리 성도님들이 멀리서라도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지 40년이 넘었지만 한 가지 깨닫고 분명한 것은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되질 않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회개도 순종도 사랑도 역사도 축복도 구원도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말씀을 사모함에서 비롯되며, 그 말씀을 사모함이 곧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이 주간 금요일에 주신 말씀은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 여러분은 가족, 교회의 공동체 혹은 사회, 직장 등에서 이렇게 아파하거나 힘들어 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원망과 낙심 중에 왜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가? 왜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가? 왜 나는 절친이 없는가? 왜 나를 싫어하는가? 왜 나를 지네 그룹에서 빼는가? 그리고서 더 심각한 건 왜 하나님은 나를 쓰시지 않는가? 이거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래도 나은 사람이에요.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그러는 지들이 잘못이지. 이렇게 하며 변해지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또 더더구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지들이 아무리 떠들거나 뭐라고 해도 나는 내 인생 내 주관대로 살 거야. 이 사람은 더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멀리한다, 혹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좀 거리가 있다, 그럼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것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가까이 하시거나 나를 지금 들어 쓰시는 것 같지 않다. 이게 똑같이 나와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이렇게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은 위로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그리고 땅에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구원의 신앙이요 복받을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코 진실한 신앙도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아니며 삶 속에서 이뤄낼 복음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부딪히거나 외면하거나, 혹은 여러분과 정말 편안하고 즐겁게 사람들이 사랑하고 어울리고, 그래서 꿈을 꾸며 혹은 연애를 하고 가정을 이루려 하고, 혹은 비전을 갖고 사업을 하고, 이 사람들이 또 막 둘러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조금 사람 가까워졌다가 픽 낮아빠지고, 조금 뭐가 되는 듯 하다가 누가 또 툭 튕겨나가고, 내 삶 속에서 이러냐 이거예요. 이걸 성령이 오늘 가르쳐 주시려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외모와 성격과 내 주관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고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유의하는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안 한단 말이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 말이야 어떻게 보느냐, 날 왜 빼느냐, 나를 어떠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고집인 줄 압니까? 끝까지 외톨이야.
왜? 사람이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는 경우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이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와 인격성이 좋지 않아. 근데 하나님 어떻게 쓰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분명히 하나님도 그를 매우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어디에서 실천해 가냐면 사람에게 대하여 여러분은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관계와 인격과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들어 쓰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이걸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겨먹은 게 그렇다. 생겨먹은 게 그러니까 고쳐야지요. 그러니까 고쳐야지. 안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배우라, 주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이유가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인격과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7가지를 주셔서요, 이거 잘 명심하고 우리가 앞으로 지침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내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 성령이 이렇게 표현하죠.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 아니, 웃질 않으니 미소가 나올 게 뭐예요? 그래서 평소에 얼굴이 이렇게 굳어져 있는 사람이 웃으면 그걸 썩은 미소라 그래. 주름도요, 근육도 웃게끔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남에게 얼굴을 기쁘게, 선하게, 반갑게 하지 않는 사람이 웃으려고 하면 웃는 거지 찡그런지 몰라,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주님이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제일 먼저 주셨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봐요. 그러니까 내 중심만 하나님이 아시면 된대. 근데 앞에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은 외모를 봐. 그거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인간 사회, 인간 관계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봐. 그러나 외모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지 외모를 보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은 육안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육안으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거의 짐작을 해요. 얼굴이 흉악하다, 흉악해요. 그 속에 근심이 가득하게 보인다. 분명히 근심이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이다. 성격 거칠어 보인다, 싸나워 보인다, 좋아 보인다, 기뻐해 보인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려면 얼굴을 만들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얼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자기 형들을 데려왔을 때 이 말을 사무엘이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데려왔는데 사무엘도 뭘 봐요? 떡 얼굴을 보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봐요. 사무엘도 그 사람을 뭘로 먼저 봅니까? 외모로 봐요. 형들을 볼 때도 외모를 봤고 다윗을 데려놨을 때도 외모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의 빛이 붉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 붉은 게 뭘 아름다운가 그 생각을 해요. 지금은 워낙 희어져서 백인인지 동양인지 구별이 안 가지만 지금 다윗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는 어디로 보면 중동 지역 사람들 피부나 외모로 보시면 짐작이 되는 그런 외형이에요. 즉 한마디로 검은 사람들 속에서 혈색이 좋은 붉은색이란 마치 까맣게 그을러버린 사람 속에 뽀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 같은 성경적 표현이에요. 즉 혈색이 좋고 얼굴이 깨끗해 보이는 것을 붉어 보인다. 붉다라는 건 까맣게 탄 사람에 비해서 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색이 참 좋다. 이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빼어나고 쌍꺼풀이 지고 아이라인을 바르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눈빛을 보면 흐리멍텅한지 생기가 있는지 그 눈을 보면 얼추 짐작을 해요. 짐승도 그래요. 눈을 보면 그 속이 나와. 왜? 눈이 마음의 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짐작할 수 있는, 여러분 여기서 눈이 빼어나고는 그 눈이 예쁘게 생겼다라는 것도 있지만 눈빛, 눈의 느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얼굴이 아름답더라, 균형이 있더라, 혹은 그 얼굴에 선한 것을 느낄 수 있더라 라고 그의 얼굴을 파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솔직히 말하면 가깝거나 멀거나 사람 보면 어디부터 봐요? 얼굴 보고 얘기하고 얼굴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얼굴을 만들라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성형외과 가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얼굴에 사람을 대하여 반김과 기쁨과 선함을 만들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어때요? 싫지요. 여러분을 아주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좀 얼추 알거나 가깝게 알아. 근데 여러분한테 얼음장 같아. 인사도 먼저 안 하거나 눈빛도 교환하지. 자기 때는 뭘 나타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정말 그러면요, 그 분위기라는 거,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확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반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이요 꽤 많아요. 짐승 세계도 그러질 않아. 근데 나이를 먹어 가는데도 사람을 향하여 반길 수 있는 심령이 안 돼. 근데 어떻게 하늘나라랑 갈란지 몰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사람을 반길 때 인상 쓰고 합니까? 소리 내고 합니까? 눈을 기고 합니까? 웃겠죠. 미소가 띄어지겠죠. 그걸 심령에서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에게 내가 우울하고 화나 있는 걸 알리려고 하지 마세요. 왜? 나의 얼굴은, 나의 존재는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덕세움을 위하여 이쪽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마음이 안 세우면 절대로 자기를 못 만들어요. 되는 대로 살지 뭐 까짓까. 뭐 내 생겨먹은 게 그런 걸 어쩔까. 지네들이 이상한 거지. 어이구. 그리고 세월을 살면서 기가 막히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만 문제를 삼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안타깝고 답답하여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난 참 지혜롭구나, 돌아보아야 될 꼭 이유로구나, 그 말씀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사람을 반길 줄 알고 기쁨이 있는 사람이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 어려서는 예쁜 거, 잘생긴 거 이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쁜 것도 잠깐이요, 잘생긴 것도 잠깐이에요. 그렇게 잘생긴 꽃미남, 탤런트, 배우 혹은 많은 연예인들이나 나온 사람들이요 몇십 년 지나니까 어때요?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무너지냐. 예, 우리도 그래요. 거기도 그러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건 잠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선한 얼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선한 얼굴. 주름이 있든 흰머리가 있든 눈이 크든 작든 좀 피부가 늘어졌고 이런 데 힘쓰지 말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내 얼굴이 사납게 보이고 거칠게 보이는가, 냉정해 보이는가, 아니면 선하게 보이는가 자기가 보면 알잖아. 이러면 안 돼요. 거울하거나 누가 제일 이쁘니 그런 거 자기 이름 대기. 자기 보고 만족해 하면 안 돼요. 내 얼굴에서 어느 부분이 이쁘고 어느 매력적이고 그건요 10대 때나 하는 거야. 나이를 먹고 신앙을 갖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내 얼굴에서 주님을 느낄 수 있는 혹은 선한 것을 나타내 풍겨낼 수 있는 걸 만드셔야 해요. 그거 안 하고 사람 보기에 더 이뻐 보이거나 젊어 보이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어요. 왜? 어차피 다시 망가져. 그리고 남들이 여러분이 늙어가는 거 신경 안 써요. 여러분과 내가 주름 생기거나 어디가 좀 늘어졌거나 뭐 한다고 할 것 같잖아요. 아무도 안 해. 그러나 여러분을 보면서 뭘 봐요? 선함이 느껴지는지 싸남이 느껴지는지 이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벌써 한 40여 세 지내잖아요.
그럼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어떤 유명인의 말처럼 얼굴을 왜 책임을 지느냐? 성품이, 인격이, 인간관계가 얼굴을 통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만들었어야 돼요. 이걸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상과 얼굴에 마음에 안 들면 고쳐요. 웃어보세요. 근데 그 웃음을 그냥 썩은 미소로 하지 말고 누군가를 굉장히 좋아하고 반기는 얼굴로 한번 웃어보세요. 예쁠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마음에 들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화나며 선량한 마음을 품고 선량한 가슴으로 대하잖아요. 얼굴부터 바뀌어요, 사람이. 근데 내 마음속에 못마땅함을 품잖아요. 얼굴이 그렇게 심술만. 여러분은 그냥들 다니는 것 같잖아요. 서로 보고 있어요. 서로를 보고 있어. 심술이 났는지 삐져 있는지, 마음속이 거만해져서 남을 무시하는지, 아니면 반가워하는지, 사랑하는지, 긍휼히 여기는지가 얼굴 표정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 그러므로 주님도 기뻐하고 사랑하여 쓸 사람이 누구냐?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이라. 즉 얼굴에 사람을 반겨할 줄 알고 기쁨이 내재되어 있고 선한 것이 얼굴로 나오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나 자신의 내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고 사랑한다면 남을 위한 얼굴과 인상이 되어져 갑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탤런트 같고 이 사람을 이뻐하는가, 아니면 그 얼굴을 볼 때 편안하거나 선해 보이거나 밝아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는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얼굴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느냐?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만들고 그 마음이 얼굴로 나타나게 하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기쁘면 기뻐하세요. 반가우면 반가움을 얼굴로부터 나타내세요. 인사도 쳐다도 안 보고 고개만 꾹뻑하지 말고, 혹은 얼굴이 굳은 채로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요. 요새 뭐 살이 더 쪘느니 뭐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남의 외모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그걸 인사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관심인 줄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냥 정말 반가운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를 기뻐해요? 그게 마음부터 품으라 이거야. 마음에 품지 않은 건 절대로 얼굴로 안 나와요. 어색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 얼굴은요. 근데 내가 마음을 자꾸 그쪽으로 가져가잖아요. 자연스럽게 얼굴이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확 다리미로 펴야 되겠다 하는 하회탈은 없어요. 하회탈을 보면서 참 재미가 있고 즐거워 보이는 얼굴로 보지, 꼴 보기 싫어, 그냥 다리 위로 확 펴버리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굴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의 생각, 마음, 성격에서 나와요. 그리고 또 그걸 얼굴로 표출하려고 하셔야 돼요. 화를 내거나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은 마음에서 이렇게 삭혀 없애는 거예요. 얼굴로 안 나오고. 그게 덕이에요. 얼굴로 나온 사람은 너무 아직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에요. 남에게 함부로 입 내밀고 인상 쓰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인격이나 신앙이 정말 어린 아이들이에요. 내가 정말 속상한 일과 억울한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혹시 오해하거나 함께 분위기가 나빠질까 봐 편안한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그걸 덕이라고 그래요. 유선이 아니에요. 그런 건 덕이에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내 생각과 마음속에 선한 것과 기뻐하는 것과 반기는 것들을 자꾸 품어. 그리고 그것을 사람에게 나타내고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 얼굴은 어느새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얼굴로 바뀌게 되어 있다. 아유, 내가 뭐 타고난 게 이렇게 생겨먹은 걸. 아니요. 부모 욕하지 마세요. 살면서 우리가 만들어 온 거예요. 사람이 예쁘면 얼마나 예쁘고 미우면 얼마나 밉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미인이 얼마나 있고 잘생긴 남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별로 신경도 안 쓴다니까 남의 남자, 남의 여자, 잘생긴 뭐하고 이쁜 뭐하겠어. 중요한 건 나와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선한 얼굴인지, 아니면 내 마음을 거스리고 내 감정과 기분을 나쁘게 하는 얼굴인지,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과 선택에서 제일 먼저 주는 영향이 뭐냐면 인상입니다. 얼굴입니다.
저 인상을 가지고 계속 같이 있어. 얼마나 불편할 것 같아요. 그 생각 안 했죠? 띠띠해가지고 뭐가 못마땅한지, 아니면 표독한 얼굴, 싸한 얼굴, 심술 맞은 얼굴, 못마땅을 더 심각하니까 비웃는 얼굴 하면서 누가 말하면 이러고, 아이고, 그러면서 주의를 하거나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하겠대요. 안 된다니까요. 얼굴도 못 고치는 사람들이 심령은 어떻게 고치며 삶은 어떻게 사랑의 헌신이 일어나겠어요. 내 얼굴은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서 선한 가슴, 선한 기운, 선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얼굴은 매만지지 않아도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 혹은 정말 그 기쁨과 선함을 영적 영향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표정이 나쁘거나 얼굴 안색이나 그 사람 인상이 나쁘잖아요. 피해갑니다. 또 이런 사람 피합니다. 속을 읽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감정에 대해 모를 그 굳어진 아무 내색이 없는, 일단 피합니다. 왜 피하는지 보세요. 표정이 그런데 어떻게 친해지거나 반김이 일어나겠어요? 피합니다. 그러나 기쁨과 선한 그 얼굴, 그 미소 누구나 가까이 하고 사랑을 나누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늙어가느냐에 고민하지 말고 점점 선량함을 느낄 수 있는, 친절함을 느낄 수 있는, 내 마음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굴로도 나타내게끔 만들어가는 것, 이거 반드시 하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 예, 이 사람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쓰시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예, 여러분과 내가 요셉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의 긍휼, 눈물, 용서, 사랑, 섬김,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자기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도 사람을 만나면 그는 늘 친절하고 돕고 위로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을 해요. 그 모습을 봐요. 또한 다윗이 어찌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줄 아십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함께 사람에 대한 긍휼이 있어요. 따뜻한 가슴이 있어요. 반면 사울은 냉정합니다. 아주 판단하고 자기 이익관계 분명히 따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보니 따뜻함이란 게 뭘까요? 동정과 자비를 품어라. 그게 따뜻함이에요. 정말 나 자신의 문제도 안타깝고 어렵지만 그러므로 나의 아픔, 나의 지나간 고통, 그런 것들을 다 아우러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봤으니 아픈 사람을 보면 정말 어서 낫게 해주고 싶고, 저 고통이 얼마나 큰가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내가 밥을 굶은 적이 있어. 내가 먹고 살 수 없는 날들이 있었어. 그러므로 굶거나 정말 가난한 사람을 보면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실패와 인생의 사람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버림을 받은 적이 있어. 누군가 모함을 당하거나 누군가 짓밟히고 있으면 그 사람들 돕고 그 사람들의 대변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바로 동정과 자비심이에요. 그게 따뜻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참 소중한 말씀. 구원의 교리도 많고 기도 응답과 축복의 요령도 많이 있지만 이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때요? 가슴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씨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우면 배가 아파. 뭐가 좋은 일이 있으니까 즐거워 하겠죠? 참, 아이고, 나는 응? 술 파는 사람 보면 또 그래요. 궁상맞게 아주 그만 좀 울어. 응? 나 진짜 분위기 이상해. 나 저 집 안 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따뜻한 심성, 따뜻한 마음이 따뜻하면 뭘까요? 기뻐하면 함께 축하하고 기뻐해 주는 거예요.
슬퍼하면 또 차마 못 지나가. 위로하고, 그 위로해 주는 게 뭘까요? 생각을 바꿔봐. 다 사람이 겪는,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냥 함께 아파하면 돼요. 같이 울어주면 돼요. 끌어안고서. 근데 그걸 가르치려고 그래. 또 거기 가가지고. 상가에 가서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천국에 갔는데 왜 말이야 울고불고 하냐고. 찬송부를. 네가 당해보세요. 그게 되나. 응? 하루 이틀만 떨어져도 가슴이 아프고 보고 싶은 게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죽는 그날까지 다시는 이 사람을 땅에 볼 수 없는데, 어찌 부모가 죽고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와. 어떻게 그게 가능해. 영혼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 당장에 그 일에서 초상집 가서 믿는 사람들의 실수가 그게 울지 말라고, 더 안 된다고, 천국 참 오히려 깔깔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함께 아파하고 등 두들겨 같이 눈물 흘려주고. 자,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연기로 나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므로 부디 언제나 동정과 자비심을 자꾸 내 안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주님이 하시고 그 제자들이 할 때 성경에는 꼭 이 말이 따라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이 말이 나와요. 즉 그의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그 동정과 자비심이 그들로 하여금 선행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과 내 안에는 위로와 격려가 가득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것부터 생각하냐? 위로하고자 하는 것, 혹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으쌰으쌰 힘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선생되려고 하지 마세요.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도 잘 알아요. 나의 단점과 약한 것 나도 잘 알아요. 내게 지금 필요한 건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이거 조심하세요. 남의 실수, 허물 잘 끌어내고 깔깔대고 그거 놀리기 잘합니다. 그런데 칭찬은 서로 안 해. 여자끼리 모이면 누가 누구 너무 이쁘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전부 다 나머지는 쌩.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자매들 모여있는 데 가서 누구만 막 이쁘다고 하지 마. 뒤통수 안 따가웠어요? 그러는 거 아니야. 다 이쁘다고 하든지 그냥 딴 말하고 가야 돼요. 자, 남의 칭찬에 대하여 나도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함께 격려할 수 있는 가슴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거 안 돼. 어? 내 자식이 남에게 칭찬받으면 나도 좋고 기쁘잖아요. 그런 가슴처럼 내 믿음의 사람들이, 내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에게 칭찬을 받았다, 누가 그 사람을 더 예뻐해 줬다, 그러면 함께 마음의 기쁨을 가졌는데 흥치뽕 저 이쁘다고 앉는다고, 저 똑똑하다고 앉는다고, 그게 애들이지 주의 일꾼입니까? 근데 부끄러워도 안 해요. 그 모습이 그냥 나오는데 부끄러워하질 않아. 이 인격성을 가지고. 자, 성숙해지는 건 나이와 세월과 상관없어요. 직분과 상관없어요. 말씀 안에 자기를 만들어감으로써의 성숙이 고도로 빨리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나의 마음을 자꾸 전하려고 하세요. 마음을 담아두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되, 앞에 말한 동정과 자비를 품고 위로와 격려가 가득하여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자꾸 마음을 전할 때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이런 말씀을 표현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추운 겨울밤 넉넉한 모닥불 같아서, 이런 표현을 해요. 추운 겨울밤 벌판이에요. 점점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넉넉한 모닥불이 펴져 있어요. 그럼 멀리서 보고 다 다가와서 손을 녹이고 몸을 녹이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추위의 밤을 안전하게 기쁘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 모닥불이 누구냐? 마음이 따뜻한 사람. 난 우리 결혼할 형제 자매들도요, 미리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한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따뜻한 사람이,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고 결혼을 준비한다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겠어요. 근데 나부터도 지나간 날 사모에 합당한 사람, 내 사역에 유익을 줄 사람, 내 성격과 기질을 맞춰줄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불행이에요.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그들을 위하여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사람들 앞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며 주의 기쁨과 사랑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자, 냉정하고 무관심한 사람 어때요? 그냥 휙 지나갑니다. 그 사람 곁에 누가 멈춰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삐치거나 화를 잘 내는 사람 피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막 사명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더 줄을, 이걸로 이제 정신없이 20대, 30대, 40대, 50대 왔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병이 있더라고요. 무슨 병?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은 피하고 싶어. 너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게 정말 쓰러질 병으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소한 일이지만 자꾸 나에게 언짢게 해, 불쾌하게 해, 혹은 너무 기준에 맞지 않아 마음이 상해.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하냐? 예전엔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변화시켜. 근데 지금은 좀 마음에 평안이 있고 싶다. 정말 싫다.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돌이켜봤더니 수십 년간 계속 그 영향을 받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소중하고 사람의 사랑과 위로도 많이 받았지만은 내 영혼이요 아주 심각하게 피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것은 세월을 산 사람은 같으리라고 봐요.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주는 사람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근데 왜 날 사랑해 주지 않냐? 나하고 왜 친하지 않느냐? 왜 나를 픽업해 쓰지 않느냐? 이런 소리들을 해요.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너무 쉬운 대답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내가 서운해하고 내가 화를 낼 일이 아니에요. 왜 나를 그렇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나의 어떤 부분이 그런가? 이걸 파악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불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시질 않아요. 왜? 가시 같고 고슴도치 같은데? 연약한 양떼들 사이다 고슴도치 집어든 것 같은데 어떻게 나를 쓰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폭탄 같은데? 구덩이 같은, 함정 같은데 나를 어디다 두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앞에도 사랑받고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해 들어 쓰실 사람에 대한 지금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을 보세요. 자세히 성경을 읽으면 때로는 인물들의 인격성을 자세히 보세요. 사울이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 저버리고 자기의 자아가 나서고 인간을 두려워하고 또 권자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면서 귀신이 역사를 해요. 귀신이 역사할 때 제일 먼저 뭐가 오느냐? 두렵고 의심을 해요. 시기와 미움을 가져요. 괜히 오해하고요. 그 귀신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다윗을 보고도 너무너무 이뻐하고 사랑스러워하여 자기 앞에 수금을 탈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외모나 그 영성을 보며 사랑하고 이뻐해서 자기의 무기를 들게 하는 자예요. 이보다 더 큰 직분이 어디 있겠어요. 왕의 무기를 갖고 다니는 소년이에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잡아 먹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자기보다 대적을 친 숫자를 사람들이 노래로 만들었는데 한마디로 자기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요. 이 노래 가사 때문에 그렇게 사랑스러워 이뻐던 사람을 미워하는데요 잡아 죽이려고요. 이제는 저가 내 왕자를 차지하면 되겠지 하면, 이봐요, 사람이 안 만들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만의 고초가 아니에요. 사단이 그 냉정함을 인하여 혹은 비열함을 인하여 혹은 수시로 삐치고 화내는 이 모습을 인하여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이 그냥 약간의 성격이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강력하느냐. 삶을 살면서 성령 주시는 은혜와 은사 가운데에 영분별이 됩니다. 일부러 안 해도 영분별이 와요. 나는 무조건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친해지려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안테나가 뻗치기 시작을 해요. 견딜 수 없는 거부감이나 아픔이 누군가에게 일어나요.
뭐 큰 잘못이나 대단히 뭘 허물이 많은 게 아닌데 막 일어나요. 그때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무슨 일인가? 어디서부터는 영적 공격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럼 그의 성격 어떤 거, 행위 어떤 거, 어느 부분에서 어떤 위험성이 있는 거, 이걸 일러줘요. 아마 이 중에 대놓고 나한테 말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것은 내가 나를 관리하고 그 상대를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만 갖고 있지 대놓고는 안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실제로 그렇게 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분별할 수밖에 없고 관계를 띄거나 가까이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해 주겠어요? 그냥 대충 인간적 관계로 좋으면 좋지가 아니라 중요한 사역과 영적인 그 예민함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이 만약 화를 잘 내고 잘 삐지죠, 이기적이죠, 냉철하고 무관심하죠, 그럼 끌고 들어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단의 세력을 교회와 사역과 자기 집에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상처받게 하고 같이,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식이 닮아가요. 남편이 그러잖아요. 아내가 닮아가요. 아내가 그러잖아요. 남편이 닮아가요. 이게 인격과 영 안에 있는 일이에요. 그게 선한 것도 그렇게 되고 옳지 못한 것도 그렇게 돼요. 우울해하잖아요. 잘 화를 내고 삐치잖아요. 인색하잖아요. 혹은 기뻐하고 막 사랑하고 더 섬기자. 이게 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영적 영향력이 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 사람은 좋은데 이 사람은 싫어.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무슨 특별한 원한도 없는데 이 사람은 싫어, 이 사람은 좋아.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표정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한지 칙픽 뒤집어졌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만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동정과 자비심과 위로와 격려에 대해서 자꾸 품고 이걸 말과 행동을 옮겨보세요. 바로 바뀌어요. 여러분과 나는 바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이 지혜로운 사람. 이거 중요해요. 말 잘하는 변사를 가르쳐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지혜로워야 돼요. 한번 여러분 이런 경험 없어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해서 상대방이 나 피해서 가.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자주 있는데 몰랐다고? 한번 보세요. 말 많이 하는데 거기에 그 말에 나중에는 사람들이 지치거나 힘이 들어가는데도 계속 말해요. 이 속에 한이 많아, 할 말이.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지혜 없는 거예요. 말은 정확하게 하고 끊어줘야 상대가 생각도 하고 쉬기도 하지. 100마디를 해놓으면 그 100마디를 머릿속에서 가슴에서 어떻게 다 삭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람들이 가까이하고 사랑스러울 중에 정말 지금 순서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말과 말투예요. 말투가 거칠거나 상스럽거나 예절없거나 교양 없죠? 가까이 안 합니다. 왜? 계속 상처 입어. 왜 내가 저 사람한테 까닭 없이 상처 입고 마음이 상해야 돼? 나 가까이 안 할래. 대화 안 할래. 뭐라고 민사하고 가버려. 가급적이면 대화를 끊거나 얼굴을 피할. 그걸 남에게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면 상대가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더 얘기하고 싶고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피해. 바빠요. 나중이에요. 분명히 그럼 여러분의 말이나 말투가 지혜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할 건가? 성령이 이런 표현을 해요. 목마른 이에게 생수가 되고 농부에게 뿌리를 씨앗이 되게 하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말할 때 목마른 이에게 생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위로나 힘을 줄 수 있는 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농부에게 뿌리를 씨앗이 되게 하라. 그것은 지혜와 지식과 좋은 정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유익할 수 있는 거. 그걸 다시 자기 자신과 삶에 활용할 수 있는 거. 주로 좀 그렇게 좀 해보라는 거예요. 물론 일상적인 것과 농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언어 훈련이, 언어 관계가 좀 그렇게 되라. 그래서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고 여러분은 몇 마디만 나눠도 얼굴이 환해지게 하는 상대를. 근데 말만 나오면 그만해! 시끄러! 내 가버릴래. 잘못된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상대가 그렇게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표현을 하나 더 주셨어요. 말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냐? 부드러우나 힘이 있고 뜻은 말하나 감동으로 전하라. 성령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권위 있는 말과 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또 그런 결정을 근데 어떻게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거나 센 말을 써서 내가 지금 이 말에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권위는 내용과 의지가 담겨있는 그걸 보고 권위가 있다, 힘이 있다 하는 거지 말투나 말이 거칠거나 욕지거리를 썼거나 뭐 소리를 질렀거나 이걸로 힘 있는 말, 권위 있는 말이 아니에요. 가문 이설을 하고 악한 말로 속이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혹은 제사장들이나 혹은 서기관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때요? 부드럽게 이 말씀 저 말씀 조금 가르쳤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냐? 참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우나 힘이 있고 뜻을 말하나 감동으로 전하라. 즉 나의 어떤 의지나 뜻이나 계획이나 혹은 상대에게 뭔가를 바라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용 전달만 하려고 그래요. 아무 의미 없어요. 감동이란 뭘까요? 상대방의 감정과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긍정적으로. 그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자, 설교하신 여러분과 나도 명심해야 돼요. 감동을 주지 못한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지식은 열심히 전했으나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설교를 할 때도 심지어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중요한 것이 그 부분이에요. 그의 유익되는 지식과 함께 그의 마음에 감화를 줄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뜻을 전달하고 관계를 맺고 목표를 같이 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과 나의 마음 속에서 정말 사람을 위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해야 돼요. 그리고 해야 돼요. 그냥 입에서 팍팍 나온 대로 하지 마세요. 오히려 거기에 또 자기의 화나 기분이나 자존심을 섞어서 표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상대들의 판단과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뭐 주님만 아니요. 주님도 같이 해요. 주님도 같이 아우 저 싸가지 저거 어디다 쓰냐 이렇게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과 나에게 말을 할 때 제발 지혜롭게 해라. 좀 전에도 표현했잖아요. 자매들 있는 앞에서 한 사람만 이쁘다고 나오면 이게 지혜로운 말이냐?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유익이 되게 하는 마음에 힘을 주는 필요한 것으로 분위기가 따뜻해질 수 있는 이런 말들과 말투를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훈련하고 만들지 않은 채로 수십 년을 살았어. 그래 놓으니까 내 모양 내 꼴이 사람들에게 비칠 때에 별로 안 반가워. 별로 좋은 관계를 오랫도록 맺고 싶지 않아 솔직히.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주의를 무엇으로 하겠어요? 그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다른 걸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아니요. 바로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존재성, 관계성 이거부터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말을 잘하는 사람 중에 아비가일이에요. 다윗이 엄청난 태풍처럼 진노하고 분노에 쌓여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혜를 보세요. 제일 먼저 뭘 갖고 오냐? 그 다윗이 소년들을 위하여 필요로 했던 양식들, 음식들, 필요한 걸 먼저 잔뜩 싸서 앞에 가지고 갑니다. 일단 그거부터 놓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는데 넙죽 엎드려서 자기 남편의 잘못을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사죄를 먼저 합니다. 자, 참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 이건 내 실수야. 아, 이건 내 책임이야. 미안해 하잖아요. 마음이 막 분노했다가 다 녹아요. 원래 여러분도 그러죠. 누가 솔직히 말해서 나도 잘못이 있어. 근데 나랑 속상했거나 다퉜던 사람이 나에게 미안해. 나 때문에 어려웠지? 오해했어. 속상했지?
내가 잘못했다. 근데 그 사람을 여러분이 뒤통수 치고 또 뭐 알아할 수 있냐? 안 나와요. 주님도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 센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끝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이런 면에서 이렇게 했어. 왜 그 말을 못해요? 응? 그런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말을 안 하겠죠. 근데 보면은 이 아비가일은 남편의 잘못과 책임을 자기에게 돌려 엎드려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는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앞에서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한 사람으로 섰을 때에 지나간 일로 피를 흘리고 원수를 갚은 그 일을 생각하면 슬퍼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화나서 했지만 그 선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남편 욕을 합니다. 어쨌든 이 지혜로운 여인의 그 말로 말미암아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임을 당할 뻔한 살아나요. 그리고 다윗이 그런 악을 행하지 않고 진정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 여인을 칭찬하고 이 여인이 나중에 남편 주고 과부 되니 왕비로 왕이 될 때 이 사람을 택해서 왕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이 이렇게 지혜롭게 할 때 더군다나 이제 부드럽게 말하라 할 때 이걸 생각하래요. 온유와 겸손과 유머에 대해서 생각하래요. 오늘은 무슨 세미나 같아요. 자, 말할 때 여러분에게 온유한 말, 겸손한 말, 그리고 유머가 섞이게 하는 거예요. 그 유머라고 해서 어줍지 않은 웃기라는 게 아니에요. 위트와 재치가 있어서 그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대화가 되고 만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야 돼요. 이거 잘못 쓰면 오히려 썰렁해지거나 오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항상 내 언어 생활 안에서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분위기나 마음을 편하게 해주거나 혹은 잠깐이라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기뻐한다면 여러분은 유머에 대하여 지혜나 재치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수집하고 그게 여러분의 언어와 성품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온유, 겸손, 유머가 항상 우리의 대화 속에 있게 하라. 근데 보세요. 이 상황에 아비가일이 유머를 쓴 걸 여러분이 압니까? 자, 사무엘상 25장 25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자, 이 말에서 나발이라는 이름이 미련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갖다 대면서 이름이 나발이잖아요. 이름이 미련 곰탱이, 정말 미련 곰탱이입니다. 이것은요, 깔깔 울진 않아도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잠깐 생각하는 재치의 유머가 들어가게 한 거예요. 인간이 왜 그렇게 했어요? 이름이 나발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이라면 우리는 나팔 하잖아요. 근데 미련하다는 거, 미련 곰탱이라는 소리예요. 아, 이름을 왜 그렇게 쳐뒀는지 몰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미련해서 이름대로 한 거예요 라는 말을 다윗에게 해요. 그건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요? 유머예요. 이런 것들이요. 자, 이렇게 지려온 그 한 여인의 말, 그는 그의 인격이며 마음이며 존재며 생활이 되어 나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얼마나 말에 지혜가 필요한지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여실히 드러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내가 남을 위한 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사람을 위한 말을요 굉장히 많이 말투도 훈련해야 돼요. 말투도 뻣뻣하고 거치고 질러대는 말투를 할 거냐, 책망 위주의 말투를 할 거냐, 억양도 중요해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단지 단어나 어휘 내용만이 아니라 그 말에서 풍기는 느낌들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절을 갖추면서도 분명한 뜻, 관계와 시간도 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여유나 섬김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이라는 것은 훈련해야 되고 훈련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베풀고 섬기는 사람. 예, 그렇습니다. 누구나 가장 좋은 사람은 자기에게 누구예요? 베풀고 섬기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사람을 꼽아라.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여러분이 외모를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남에게 잘하는 사람.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나눠줄 줄 아는 사람보다 모든 사람 마음속에 더 선한 사람, 더 선량하고 좋은 사람은 없어요. 이게 하나님도 인정하지만 모든 사람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사람들의 옆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때요? 많은 이가 그의 친구가 되고 또 그는 다른 사람의 은인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어떤 위치나 능력이 아니에요. 작은 사랑이라도 계속 끊임없이 베풀고 섬기고 위로하고 힘주고 나눠주고 이 사람들이요 정말 사람들이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어 있어요. 혹 다른 단점이 있어도 그래요. 반면 인색해요. 폐를 끼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인색하고 폐를 끼치지 말고 오히려 대접하려 하고 섬기려 해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여기고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러므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주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고 전도하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어요? 그의 착함을 가지고 베풀고 나눠주고 대접하는 그의 착함을 가지고 사용하셨어요. 요거 몰랐지. 악착같이 긁어 모아야 요거 가지고 하나님 쓴다고 생각들해요. 하나님께도 인색한데 뭘 솔직히.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궁핍을 이기는 건요 베푸는 것 외에는 없어요. 절대로 한번 모아보세요.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해서 한번 긁어 모아보세요. 그러므로 부유하고 넉넉해진데 물질과 함께 심령도 그렇게 되는 거 한번 보세요. 절대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줄 알며 어려운 사람에게 힘줄 줄 알며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하여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요 정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사랑을 다해요. 그렇게 주님 섬기듯이 해요. 근데 억울하게 감옥에 갔잖아요. 간수장도 어때요? 또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요 돕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감옥에 갇혔던 술관원, 떡관원 그들에게도 어때요? 그 수심이 가득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요, 도와요, 친절하게 다 하나님을 통하여 해석하고 그들을 섬깁니다. 그러더니 바로 왕 앞에 가서도 바로에게 어때요? 바로를 이용하거나 뜯어먹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든 걸 다 바로에게 돌려요. 친절하고 베풀고 섬기고 이해하고 도와줄 줄 알고 이렇게 합니다. 요셉이. 그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축적하거나 사람을 이용하지 않아요. 다 나눠서.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쓰며 또 항상 요셉 곁에 있던 사람들은 종교가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인종이 달라도요 다 칭찬합니다. 다 사랑스러워 칭찬해요. 그게 바로 거룩한 특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안 따라해 주셔도 됩니다. 자꾸 소리가 작아지길래 안 따라해 주셔도 돼요.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신실하고 충성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참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칭찬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요.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 약속을 지키며 말한 것을 행하는 거예요.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말하고 행동이 달라 인간관계 끝납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며 말한 것을 행하는 사람, 그게 뭐예요? 그게 신실이고 그것이 어느 제도와 공동체 안에서는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신실과 충성은 어디에 먼저 쓰여져야 되냐면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해야 돼요. 왜? 그룹 안에서
공동체나 교회 안에서 혹은 직장과 어떤 만남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인간관계, 인격성 혹은 어느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성, 자기가 감당할 어떤 능력이나 혹은 재능 등등 발전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월이 가도 인격도 안 바뀌고 성격도 안 바뀌고 말도 안 바뀌고 더더군다나 맡은 책임은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를 개발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먹고 싸는 것만 해. 그럼 누가 이 사람을 칭찬하며 사랑하며 가까이하며 들어쓰겠어요? 누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겠어? 안 맡겨. 나부터도 안 맡겨. 맡기겠냐 이거예요. 이 엉망진창인 사람, 자기 하나 변화를 시키고 개발을 못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걸 맡긴다? 영혼을 맡긴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안 맡겨요. 나 자신도 그 사람에게 안 맡기겠어. 그럼 어떻게? 변화되면 될 거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만들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하기 싫어서 게으른 사람, 무책임한 사람, 지멋대로 사는 사람, 말은 많이 하는데 행동 안 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며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사람들 앞에서 내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거예요. 싫으면 말고 어려우면 그만두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나죠? 또 일어나죠? 안 써요.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써. 책임감 없는 사람, 충성되지 않은 사람,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겼어요. 다 뒤집고 말아먹지. 당연히 엉망되죠. 자기 인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마저 다 뒤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안 맡깁니다. 사람도 존경하거나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으로서 자기를 발전시키고 그 책임 충성 완수해 가는, 여기에 전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누구나 어디에서나 환영받고 필요로 합니다. 아니라면 아무도 함께 하려 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그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님도요. 자, 6번째입니다. 선한 꿈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선한 꿈을 위해서 사는 사람. 누군가를 우리가 가까이 했고 또 만났어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꿈이 없어요. 그러면 꿈이 없으면 어때? 근데 중요한 건 꿈이 없는 대신에 이 사람은 헛된 것에 대한 욕망은 있어요. 선한 꿈이 없는 거지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가 집착하는 게 없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선한 꿈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선하고 유익된 어떤 삶의 계획이나 목적이나 중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분명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 자기의 꿈이고 그의 집착이고 그의 목적이야. 이 사람 분명히요. 신자라고 해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거 다 서로 파악하고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요, 그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이 사람이 정말 선한 꿈이 있는지 없는지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 생각에 기업인들, 기업의 CEO들은 전부 다 돈 잘 벌고 기능이 합당한 사람을 뽑는 줄 알아요.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혹은 책들을 보면요, 사람은 똑같아요. 그 사람의 선량함과 선량한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 그러지 않은 사람은요, 나중에 뒤집을 수 있어. 자기의 야욕이나 이기심을 위해서요. 그런데 선량한 꿈을 가진 사람, 그리고 정말 그 꿈을 위하여 자기를 만들며 한 걸음씩 나가는 사람은 뒤집거나 배반하거나 이기심을 위하여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는 나는 직접 그렇게 못 살아도 그 선한 꿈을 다 동경합니다. 인정합니다. 칭찬합니다. 누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밖에서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를 가질 때 선한 꿈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파악한다는 거예요. 왜? 선한 꿈은 곧 그가 선한 사람이며 선한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선함이 없는 사람이 선한 꿈을 안 가져요. 아니면 유선으로 몇 마디 할 뿐이지 절대 안 가져요. 근데 마음이 선한 사람은 어때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꿈이나 헌신이나 자기를 거기에 쏟아붓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선한 꿈이 있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그리고 선한 일을 이 사람 반드시 이룰 사람이야. 그걸 하나님이 알고 사람들도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꿈을 위해 사는 사람은 친구와 이웃에게 같은 선한 꿈과
가슴을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그러면 선한 꿈이 없다. 그 사람은 즉흥적이에요. 지극히 육신이나 세상적이고요. 허무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의 그것을 느끼면서 무시하거나 매우 그 사람을 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자타가 혹은 주님과 세상 사람이 다 인정하는 게 그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이들은 의와 사랑과 신령함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앞에 의로움, 그리고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랑, 그리고 영적인 신령함, 이 세 가지가 나오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시거나 학교 혹은 어디 누군가에 만났을 때 여러분 보면서 저 사람 참 착하구나, 선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것 같다. 저 사람 뭔가 요즘 교인들하고 다르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저에게는 뭔가 영적인 게 있다 라고 느껴지게 하십니까? 아니면 믿는 네 놈이나 안 믿는 내 놈이나 이렇게 나를 대하는가를 보세요.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효과가 없고 복음 전할 자신을 없게 만드는 것이, 나한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지만 의로움과 사랑함과 그리고 신령함이 나오질 않는다 라고 여러분이 여기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크리스찬인 것조차도 감추려고 할 거예요. 분명히. 성도도 그렇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뭐 예수 믿는 사람 어떻고 뭐 교회 다니고 목사냐 뭐냐 이런 말을 처음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알잖아요. 존경하고 칭찬합니다. 교회에 기대를 갖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비난하는 율이 점점 커지는 이유가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기대를 국민들이 혹은 인류가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거꾸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크리스찬들, 주의 종들, 그들을 보면서 실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불금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뭐 스님들에게 뭐 영성이 없다, 선량함이 있다 없다 이거 막 안 따지잖아요. 그냥 불교를 불교로 인정하죠.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목사나 성도들에 대해서는요, 절대적인 뭔가 기준이 있고 기대를 해요. 근데 그 세 가지가 주님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의와 사랑과 신령함이다. 신령함이라는 거 뭡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즉 일반인과 다른 영성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땠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와 사랑과 그 신령함으로 말미암아 뭉쳐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며 그들에게 다가와 같은 크리스찬이 되었는지 사도행전은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창세기 39장에도 보면은 요셉이 친제장 애굽 사람 보디벨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 친구하고 함께하는 걸 보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도 그에게 이게 신령한 부분이에요. 그가 사람에게는 의와 사랑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는 뭐예요? 이게 신령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게 아니로구나. 신이 뭔가를 하고 계시고 저를 통해 역사하는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음식 외에 모든 걸 다 맡겨. 그리고 복을 받게 돼요. 그런데 보면 나중에 누구에게 가서 그래요? 바로에게 갔을 때도 그래요. 바로가 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자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롭고
그 다음에 자비와 긍휼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역사를 보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혹 빠지게 돼요. 칭찬하고 모든 걸 다 주어 맡기게 돼요. 하나님의 쓰시면 이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칭찬하고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이 따르고 사람이 같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인격성과 인간관계를 우리의 모든 것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사나 못 사나 조금 더 잘하나 못 여기에 허덕일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놓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장 힘쓸 7가지가 이 부분을 만들어가라 이거예요. 이 부분을. 나는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갖고 갖다 붙여놓고 모든 생활 속에 실천하면 한 달만 해봐도 여러분과 나는 크게 달라질 거라고 봐요. 한 달만 해도 달라져. 그럼 왜 안 달라져? 별로 마음에 안 쓰잖아요. 사람 앞에 어떠한 존재가 되려고 뭐 하나님 앞에는 어쩌고 말하지만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내가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와 친하지 않고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사람과 내가 하나 될 수 없었다면 하나님도 나를 그 인간 사이에서 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몇 가지나 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신자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가 아니라면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느냐? 맛을 잃은 소금으로 취급한다. 묵상하는데 주님 그러셔요. 우리들이 목사요, 예수 믿는 신자요, 집사요, 장로야, 전도사야, 신학생이야. 근데 딱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보여.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하고 별 차이가 없어, 가치관이나 행동이. 그러면 그때부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맛을 잃은 소금으로 취급한다. 자, 이스라엘 주변의 소금이요, 이렇게 대부분 보면은 바다 소금보다는 사해나 아니면 육지에 있는 이렇게 광물성에서 나오는 소금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가끔 화학적 작용으로 말미암아 맛을 잃어버린답니다. 그럼 이건 비료로도 쓸 수가 없고 건축재료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해가 아무 데나 버리면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소금인데 짠맛이 안 나. 이것처럼 비참한, 사람에게도 필요 없고 하나님께도 가슴이 아파 필요 없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진실한 신앙, 그 신앙 안에서 의와 사랑과 신령함이 결여되어 안 나타난다. 그렇다면 그 취급밖에는 못 받는다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된다면, 아니 그렇게 힘쓴다면 사람도 그를 사랑하고 칭찬하고 함께하려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이런 일을 지극히 기뻐하고 사랑하사 값지고 형통하게 사용하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이쯤에서 이 설교 내용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초대하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인격성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인간관계의 이 모든 내용들이 정말 그 사람들에게 거스르는 것이 된다, 기대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면 복음은 못 전한다는 뜻이에요. 전도는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7가지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관계의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우리의 전하는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그들에게 갈 수 있는가, 바로 그 통로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를 주님이 우리를 들어 쓰신 조건으로 말씀하셔서 힘내십니다. 최선을 다해 보십니다. 조금 잘못된 기질과 만들어진 우리의 성품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이 7가지 한 부분 한 부분을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성령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